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역대상 26장에서 29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전 문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목받는 위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들이 높은 직분, 드러나는 자리, 리더십의 자리에서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다 누구나 리더십의 자리, 폼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품이 소극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리더십의 자리보다 옆에서 보조의 자리, 이인자의 자리 또는 부엌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동기로 봉사하고 헌신하는가를 더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대략적으로 19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레위인들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26장 20절에서 28절 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26장 1절에서 28절, 무려 2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 문지기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해서 세세히 기록할 만한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문지기들의 이름을 무려 28절까지 할애해서 일일이 기록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역대상 4장 23절을 보면 토기장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서 거주하는 자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도왔더라. 토기장이의 직무가 그렇게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토기장이는 기껏해야 그릇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직무를 왕과 함께 대등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부엌과 더러운 화장실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당시에 이미 2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 문지기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세월이 흘러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최 집사님은 사찰 집사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휴가를 받으실 때만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정문 옆에 작은 방에서 생활하시고 늘 한결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단순한 사찰 집사가 아니라 여성교회에서 김장을 담그실 때는 물을 다르고 교회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는 보일러를 고치고 에어컨 수도관을 고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집사님이 위에 통증을 느끼시고 먹는 음식마다 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얻고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위암, 폐암,
간암, 삼중암 말기에 걸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많이 사시면 3개월 정도 사실 것이니 먹고 싶은 음식 다 드시라고 하시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사역지를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개월 지난 후에 우연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는 굳은 일을 하실 수 없어 사직서를 내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라 저는 그 집사님에게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따뜻한 설렁탕을 드시고 싶다 해서 제가 설렁탕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두세 수저 드시더니 드시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얼굴의 절반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 집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일이 이미 15년 전 제 전도사 시절 때인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최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일하게 하시다가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다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를 잃어버린 제 신앙을 돌아보고 집사님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안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이 전도사님 하고 힘차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얼굴로 얼굴에 마비도 다 풀어지고 살도 홀쭉 빠지신 최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주보를 저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그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사망 선고 그리고 1개월 남았을 때인데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서 계속 누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거의 성전에 기어서 올라가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헌금 기도를 하시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신유를 선포하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키가 작고 153cm 정도 되는 분이신데 지금 위암, 폐암, 간암에 걸리셨고 교회에서 평생 문지기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선포 이후 기어서 올라갔던 수요 예배를 자기 발로 당당히 걸어서 성전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추보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실 만한 사역, 봉사, 헌신을 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펑펑 울며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신실한 봉사와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